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제 가지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뽑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책임과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드는 아예 제자들의 믿음이 다 이뤄져 버리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로 지켜주셨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는 지켜주셨어요. 구원 얻는 믿음, 주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는 그건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시험에 들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그것은 누가 기도할 몫이었어요? 제자들이 기도할 몫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하시기를 40절에도 그것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주님께서의 기도로 다 지켜줄 수 있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내가 알아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푹 자라. 푹 자라. 괜찮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서도요. 이 가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거나 이런 잘못된 말을 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괜찮다,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보낸 사람들은 너희들이 안전하지 않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너희들이 기도하여야 한다. 백성에게 위기가 닥쳐왔다.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 가짜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은 과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 많아.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시면 안전합니다. 주님을 찾으시면 주님께서 도우실 겁니다. 그게 바른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안 찾고 의지 안 해도 내년은 잘 되고 내후년은 더 잘 될 겁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책임과 사람의 몫이 있어요. 사람의 몫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게 사람의 우리의 몫이에요. 또 46절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반복하시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최소한 가족 중에 한 명 정도는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깨어있어야지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걸 다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완전한 절망이나 큰 어려움들은 피해갈 수 있어요. 왜? 한 명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런데 깨어있어야 할 단 한 명의 믿는 사람조차도 깨어있지 못하게 될 때에는 그건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선택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사람 나타나게 되고 악한 영들이 보낸 사람, 마귀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축복, 내게 주어져야 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성경에 반복하기를 너희는 깨어있어라. 근신하며 깨어라. 오는 사장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주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마귀가 역사하면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몫이 있어요. 우리의 몫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몫은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에게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고 쫓겨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모르세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것이 나와요. 1장에 그게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온 만물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는데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빌어서 온 땅을 창조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가지신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와 특권과 능력을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뭐 성자라든지 예수님께서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 전혀 틀려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우리 죄를 감당하기 위해고 내 죄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사람으로 사신 거예요. 사람으로 사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이 아들 하나님으로서 능력은 하나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를 우리 위해서 지실 때도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십자가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감당할 몫이에요.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 사람으로서, 사람을 대표하여서 둘째 아담으로 나셔서 주님께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의 십자가와 죄짐을 짊어지기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담대하게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은 성경을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하실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능력이 필요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42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3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우리는 회개기도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회개가 눈물이 흐르고 가슴을 찢고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개기도를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회개를 좀 하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회개를 시켜줘야지 회개하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틀린 이야기에 맞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 완전히 틀린 이야기.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성경에서 내가 회개를 시켜줄 테니 너희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기도할 힘을 도와주신 거예요. 기도도 안 했다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줄 리가 없어요. 내가 할 몫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해봐야 그런 신앙생활과 그런 기도는, 그런 삶은 100년이 지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야 돼. 내가 짊어지고 살고 내가 정확하게 내 짐이 있으면 내 짐을 주님께 드려야 되지. 주님, 내가 인생살이에 짐이 있는데 이 짐은 저 역사 아무개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 짐은 내 부모로부터 생겼습니다. 이 짐은 내 조상에 내려왔습니다. 이 짐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이 짐을 맡아달라고 하면 그건 전혀 응답받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인생을 살고, 그래서 내 짐을 주님, 내가 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하고 내놓을 때에 내 짐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세상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드셨으면서도 과거를, 부모를 탓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못 가르쳐서, 엄마 아빠가 나를 시집을 잘못 보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엄마 아빠가 학교를 잘못 보내서 내가 이렇게 어렵다.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회개가 되어져야 돼. 회개가 되어질 때. 그러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럴 거예요. 왜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 안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남을 탓했으니까 복도 남한테 줘야지 내한테 주는 게 아니지 않느냐. 탓도 나무 탓하면서 복은 네가 받기로 원하느냐. 이게 안 맞지 않느냐. 나무 탓하면 내가 용서도 남을 용서해주고 축복도 남을 해주겠다. 내가 책임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주시고 축복도 누구를 해주세요? 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다 받고 싶어하고 안 좋은 것은 안 받고 싶어하면 그 도둑놈 심보라고 이야기해요. 도둑놈 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책임질 때 내가 책임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참 의아스럽게도 원망이라는 것이 안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원망, 아내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한탄과 원망, 조상에 대한 원망, 또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 이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셔요.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도 정말 안 기뻐하셔요. 주님이 나를 원망하셨더라면, 주님이 나를 원망하셨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실 리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원망하신 게 아니고 주님은 나를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나를 원망하고 내가 나를 한탄하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원망하는 것도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 내어놓아야 돼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없는 축복을 내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사랑하시는데요?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나를 원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눈과 시선이 생각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세상을 원망하는 것들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죄를 통하여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가지고 오는데 이걸 전부 다 하나님한테 다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져야 될 책임을 안 지면서 하나님이 했다고 그러구나.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6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경건한 자,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무릇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다른 성경 번역되어 있는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해라. 근데 주를 만날 기회가 뭐냐 그러면 제가 영어 성경 NEB 같은 걸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in the hour of anxiety 그렇게 돼서 걱정의 때에, 시험의 때에, 고통의 때에, 고난의 때에 쉬운 성경도 아니면 세번역 같은 걸 보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난을 받을 때. 이제 주를 만날 기회가 뭐예요? 고난의 때를 이야기해요. 어려움의 때. 어려움의 때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다른 성경은 홍수를 고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내게 닥쳐와도 나를 홍수가 함몰시키지 못하고 나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분은 누굽니까? 주님이 지켜줘요. 그건 주님의 몫이고 근데 내 몫이 먼저가 있어요. 내 몫은 뭡니까?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그것 가지고 혼자 걱정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혼자 울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게 내 몫이에요.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기도 안 하고 나는 아이고 그러고 어떻게 되겠지 그런다거나 자꾸자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짜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별거 아니었네 그러지만 진짜 문제들은 그걸 통해서 내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수가 미칠지라도 미치지 못하게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은 우리의 책임은 뭐냐 그러면 그때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때를 타서 기도의 때가 고난의 때가 기도의 때입니다. 평안의 때는 사실은 기도가 적어도 돼요. 기도가 적어도 기도가 잘 돼요. 아무 때나 기도가 잘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할 때 잘 기도됩니다. 하지만 고난의 때는 집중기도가 필요할 때 집중기도가 우리 주님도 고난의 때를 맞이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하던 고난의 때에 맞이하셨어요. 보통 때와 같이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이 사람의 책임이에요. 작은 문제에서는 얼만큼 기도하면 돼요? 작게 기도하는 거예요. 작게 기도하면 돼요. 작은 문제에 있어서
작은 문제에 있어서 많이 기도할 건 없잖아요. 여러분이 밥을 오늘 저녁에 밥이 한 끼가 없다, 한 끼를 달라고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저녁 쌀이 없다, 조금만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세요. 응답 안 해줘도 이판사판 한 끼 굶는다고 죽는 게 아니니까 굶지 그렇게 가는 거 되는 거고, 작은 문제는 작게 기도하면 되지만 정말 큰 문제일수록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됐어요. 딴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해야 되는지 가르쳐달라고 제자들이 물어보았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아놓고는 이야기하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기도 생활과 아니면 또 금식 생활과 구제에 대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지만 직접적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거의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고난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하여 반복해서 요구하셨던 것이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셔요. 기도할 때다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 고난의 때에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되었을 때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필요했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했어요. 이럴 때 하는 것이 기도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자동적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둑놈 싶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그 속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나도 모르게, 나도 부지불식간에 의지하고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은 강제로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말로 존귀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녀처럼 대우하신다. 자기 자식처럼 대우하신다. 자식처럼. 애가 밥 먹기 싫다 그러면 엄마가 밥 먹으라고 사정하지 않습니까? 사정하는 것 좀 문제가 있지만 밥 먹으라 그래요. 그러지 밥 먹기 싫다는 아이를 목에다가 개목고를 채워가지고 그걸 줄로 당겨가지고 얘가 먹기 싫어서 질질 끌려오는데 강아지를 그렇게 하잖아요. 아이를 강제로 끌어가지고 먹기 싫다고 막 입을 다무니까 턱을 잡고, 자식 턱을 잡고 입을 벌려가지고 여보 턱 잡아! 그리고 벌린 다음에 그리고 목을 뒤로 머리를 뒤로 넘겨! 하고 벌리니까 거기에다가 밥을 떠가지고 입에다가 넣고 그렇게 숟가락으로 안을 막 찔러 넣어가지고 뱃속에 들어가라고 하고 가슴을 쳐주고 거기다 강제로 안 넘어가니까 또 물을 갖다 먹이고. 여러분 자식을 그렇게 밥을 먹입니까? 안 먹입니까? 안 먹이죠. 여러분이 보기에 야 얘가 콩을 가려낸단 말이에요. 야 콩 가려내면 안 돼? 그렇게 하지. 그래도 콩을 가려내요 자식이. 아니 멸치를 먹기 싫다고 멸치를 밖으로 떨어내요. 그러니 입을 또 요거 입을 잡아. 이 녀석 멸치를 먹여야지 뼈가 튼튼해지는데 잡아. 콩을 집어넣어야 되겠어. 입을 딱 잡은 다음에 콩을 막 집어넣고 숟가락으로 젓가락으로 막 찔러내가 잘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렇게 먹이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책임이 있어요. 아무리 자식이 똥 누는 것을 힘들어한다 해도 엄마가 대신 똥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응원할 수는 있어요. 딸아 힘내라. 변비라도 힘을 내서 똥을 잘 싸라. 오늘은 성공했냐? 그렇게 격려하고 응원할 수는 있어요. 똥을 잘 누게 하기 위해서 변비 있는 딸에게 채소를 해줄 수도 있고 갈아 가슴 먹일 수도 있어요. 약을 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똥을 잘 누려면 누가 잘 넣어야 돼요? 자기 자식이 잘 넣어야지. 딸이 자식이 변비라도. 이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내 책임인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잘 안 온다 보면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책임과 하나님의 것이 있는, 하나님의 하셔야 될 역사와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데 내가 내 책임과 이거 다 전가시키는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돼. 많은 기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기만 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요. 또한 기도도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그냥 해서 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해야 돼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자세히 돌아보시면 그냥 입만 딸싹거리고 하는 거예요. 입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가슴에서는, 마음에서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우리가 입만 딸싹이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이 진실한 속에서는 기도를 안 해요. 이 진실한 마음에서는 별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입만 딸싹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죠. 입만 딸싹한 기도를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진심은 별로 거의 없어요. 진심은 없고 그냥 언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해놓고 밥 먹고 있는데 밥 먹다가 한참 생각해요. 내가 기도하고 먹는가 기도 안 하고 먹는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이 또 예배당에 와서 앉아서 또 믿는 사람이 다른 가정에 가서 앉을 때 되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뭐 가만히 한참 있다가 내가 교회 와서 기도를 했던가 안 했던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습관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이봉 여사님? 이봉 여사님 웃으실 때는 그럴 때 웃어요. 네, 기분이 좋으실 때. 다 아니고 조용히 오실 때 씩 웃어주셔요. 억지로 잠을 깨려고 그러는데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해야 될 부분과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 균형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안 하고 질병이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치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면서 몸이 아프면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주님을 원망해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 자동표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람으로 안 살겠습니다. 그냥 나 배고프면 내 입을 갖다가 그냥 쫙 찢어가지고라도 먹을 걸 먹여주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만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식으로 아들, 딸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안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성령님께서 역사는 안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겠다 하면 성령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안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그러면 기도할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다. 기도할 마음을 줄 때는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응답해 주겠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기도할 마음이 드는데 그걸 내가 안 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거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아까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힘을 도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회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회개를 도와주셔서 기쁜 회개가 일어나도록 이끌어가 주셔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마귀역사가 떠나가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에 근심을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근심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건 들린 거예요. 그건 들린 거예요. 여러분의 신체와 몸도 마음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동거동락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삶은 내가 때때로 때마다 일마다 문을 열어야 돼.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해야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책임을 주님께 떠넘겨버리고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원해요.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님의 음성과 성령님의 감동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고 많은 감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재고 많은 감동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재고 많은 감동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그 축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재고 많은 감동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의 짐을 넘겨주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죄의 짐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죄의 대가를 안 묻겠다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되지 않으면 사실 회개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죄에 대한 짐을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통하여 악한 마귀들이 공격하고 그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절망이 오고 눈물이 오고 아픔이 와요.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원치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 애통을 안 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죄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인도하세요. 그러면 회개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회개를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회개하면 할수록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버려요.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회개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책을 하고 있어요. 이분 회개를 하고 있어요. 겉사람은 겉은 회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속으로는 자기 원망하고 자기를 막 이렇게 짓밟고 있어요. 이건 회개가 아니라요. 더 죄짐을 짊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못 살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바른 회개를 했으면 죄의 짐을 예수님께 자꾸 넘겨드리기 때문에 기도가 끝나면 이제 살겠다. 이제 편안하다. 이제 기쁘다. 감사하다. 그것이 바른 회개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짐들을 주님께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넘겨주기 전까지는 주님이 넘겨받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넘겨줘야지 받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요. 자식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 아빠에게 속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지 엄마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사람인지라 그래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속을 털어놓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겠다 처리하겠다 끙끙대는 한은 답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아무리 사랑해도 아내가 끙끙대고 혼자 있는 한은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모사는 의논이 있으면 의논을 사람이 의논을 많이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혼자가 독단적이고 그냥 혼자의 세계로 빠져들어가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는 없고 혼자서 어리석어질 뿐이에요.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누고 기도를 요청하고 혹시 내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 같은데 한번 기도 좀 해달라고 요구도 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좋은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갈라디아서 6장.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앞에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08쪽 있는 데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울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면 피곤하면 거둬요 못 거둬요? 못 거둔다니. 피곤하면 못 거둬요. 이게 우리의 몫은 피곤하지 않게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피곤하지 않도록 또한 주님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피곤하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래서 피곤하다는 이야기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낙심과 절망은 불신앙을 이야기, 안 믿겠다는 이야기. 이분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서 이미 뭐가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어요. 왜 절망하냐? 문제보다 주님보다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는 안에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무리 태산처럼 커도 이렇게 태풍이 오면 주님도 우리와 함께 태풍처럼 빠져들어가 버려요.
주님, 나와 함께 있다가 태풍이 오면 주님, 나 이거 무섭다. 빠져들어간다고 속에서는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피곤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절망은 그냥 완전한 좌절은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 어려움은 오고 낙심은 좀 올지 몰라도 이것이 좌절이나 절망으로 빠져들어가진 않아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이나 남아있으면 완전한 구덩텅이 밑바닥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함이 있다. 정신적인 심령적인 피곤함, 마음의 절망이 있다. 낙담이 있다. 좌절이 있다. 어둠이 있다.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요. 내가 주님은 사실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면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믿음이 와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확신이 생겨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도움이 느껴져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강해져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담력이 와요.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염려들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안 의지하면 안 의지할수록 염려가 더 많아져요. 안 의지하면 안 의지할수록 이제 이분 의지한다고 기도하죠. 그래도 기도 좀 하는 사람들,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번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솔직히 기도할 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는 안 합니다. 거의 평생에 해본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안에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데, 겉과 속으로 어떻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좀 활동적이고 명랑쾌활한 이런 사람들은 막 마음대로 사랑을 남발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 처지고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같은 성격의 사람들은 정말 막 사랑합니다. 사랑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을 잘 지키고 있을 때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것 같은 이번 입만 사랑합니다. 그렇고 속으로 안 그러면 얼마나 유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해도 주님 불쌍히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는 해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기도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에 입술과 마음이 다른 기도가 너무 많아요. 아까 반복적인 기도도 반복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실리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겉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제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님 도와주옵소서. 속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찌찌미지근하고 겉만 도와주옵소서. 속에는 간절함이 없고. 근데 반복하다 보면 이제 속에서 정말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가 주님의 도움이 많은 그런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져요. 정말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에서 하는 기도와 주님을 찾는 기도를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셔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이 무엇이냐? 선은 성경에 나오는 선은 의하고 같은 말이에요. 의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선이나 의하고 반대말은 뭐예요? 죄지요. 그러면 세상적인 선은 뭐냐 그러면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좋은 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쓰레기를 줍는 것이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칭찬을 내리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선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선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그럼 죄는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행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뜻 속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것이 가장 큰 선이죠. 그 중에 한 선은 뭐예요? 기도하는 게 선이에요. 기도하는 게 의고 기도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기도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도하라는 것이 적게 나옵니까? 많이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건 뭐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선행하고 우리 개념을 자꾸 생각하니까 세상의 개념에서 선이면 그런 거잖아요. 그냥 착한 일 해야 되는데 착한 일 하려면 세상에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선을 행한 게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게 뭐예요? 선이에요. 선.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뭘 가져온다 그래요? 상을 가져온다. 상을 주신다. 하나님을 찾는데 사실 하나님을 찾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주를 만날 기회,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어려움이 닥치니까 기도하잖아요. 친구도 좋을 때 찾지 않고 사실은 친구도 어떨 때 연락해요? 어려울 때 연락하고 형제들에게도 어떨 때 연락해요? 어떤 때 별로 형제들이 연락하면 안 기뻐요. 안 기쁜데 어려울 때는 도와달라고 내 연락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어려운 데 많이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자식들도 엄마 아빠를 찾고 어려움의 때에 찾을 때 부모가 기뻐해요. 말썽을 피울 때가 아니라 어려움의 때 도와달라고. 근데 부모들이 안 기뻐할 때는 뭐냐 그러면 부모의 수준을 넘어서는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부모가 감당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올 때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라는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는 감당이 안 되는 문제는 없어요. 어떠한 죄의 짐이라도 주님께서 다 짊어질 수 있고 어떠한 문제라도 주님은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이 넘어지고 자기들이 그 짐을 짊어지는 걸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죠. 그건 선이 아니에요. 그건 죄, 그거 자체가 죄예요. 내 짐을 짊어지고 내가 쓰러지겠다. 내 짐을 짊어지고 내가 평강을 못 누리고 은혜를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건 주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이고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죄를 짓는 불효는 뭐냐 그러면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불효는 몸이 아픈 것도 불효예요. 몸이 아픈 것도 사실은 불효고 가장 큰 불효는 자식이 불행하게 사는 게 부모에게는 가장 큰 불효예요. 자식이 때로는 욕을 할 수 있어요. 자식이 친구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건 큰 불효는 아니에요. 근데 자식의 인생을 부정하고 비관하고 그 다음에 자살하고 이게 가장 큰 불효예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게 가장 큰 불효예요. 자식이 행복하게 안 사는 게 가장 큰 불효란 말이에요. 그것이 부모에게는 그래요. 실상은 그래요. 진실은 그래요. 자식을 시집 보내놓고 장가 보내놨는데 자식들이 잘 살게만 되어있고 용돈 안 보내도 부모는 사실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자식들이 이혼한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럼 부모가 그 때문에 가장 아파하고 가장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하고 기쁘게 살고 감사가 넘치고 살고 즐겁게 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좋은 산제사고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선이 아닌 줄을 아셔야 돼요. 선이 아닌 것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짐을 짊어지고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지 않는 것이 이게 죄고 선이 아닌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주님을 바라는 삶이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깨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내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런 많은 선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원하듯이 어떤 붕어빵 할머니가 돈 2억을 모아서 30년 동안 모아서 장학금을 내놨다. 그런 것도 선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선의 한 일부분에 불과할 뿐이 일부분에 불과해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용서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선 중에 하나예요. 가장 큰 선 중에 하나예요. 용서도 그렇잖아요. 어떨 때 용서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내 몫이에요. 내가 누림이 없는 것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누림이 없어요. 내가 할 부분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해요.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자식을 변화시켜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입에서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항상 기도하는데 누구에 대한 험담만 나와요? 남편에 대한 험담만 나와요. 지난주에는 내 눈탱이를 밤탱이를 만들었다고 술 취하고 와가지고 술 취하고 와서 대문에서 쉬를 하더라. 지난주에는 술 취하고 와서 대문이 안방인줄 못 벗고 눕더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남편이 변화시켜달라고 같이 기도 좀 목사님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기도 응답 안 되는 줄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용서하고 못하고 있어요. 남편이 용서하지 못하면서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안 받습니다. 왜? 내 몫을 안 하면서 다 하나님께 책임 전가시켜버리는 거예요. 인간 만들어주세요. 내 몫은 뭐예요? 내 몫은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남편이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40년 동안 같이 살아왔어요. 요까지 남편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차 있어요. 남편을 변화시켜주세요. 남편 변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행복을 못 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못 누려요. 왜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못 하신다고요? 못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이중적인 측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현실적인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못 누리고 살아가는, 현실적으로는 용서를 못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용서 안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내 책임. 이게 많은 내 자식의 변화와 남편의 변화와 아내의 변화와 부모 형제의 변화를 위해 기도할 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내 책임은 뭐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져. 사실은 그걸 하고 그걸 용서할 것만 해도요. 희한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옛날에 해놨던 기도가 역사를 합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내가 기도를 안 해도요. 옛날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기도가 이제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과거에 해놨던 기도가 영적으로 신비한 일인데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해놨던 기도가 아무 무용지물이 됐다가 내가 용서하기 시작할 때 기도 안 해도 누가 변화되고 있어요? 자식이 변화되고 있어요. 내가 자식을 용서하고 축복하니까 자식을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으로 보고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자식이 변화돼요. 왜요? 옛날에 해놨던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역사니까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할 때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많은 부분은 그 중에 가장 큰 부분의 하나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내게 상처 준 사람들, 아픔 준 사람들, 눈물 줄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냥 사랑과 미움이 막 서로 얽혀있어. 실타래가 옛날에 얽혀지면 실타래를 서로 붙잡고 이렇게 막 실을 풀고, 옛날에 그런 실을 많이 썼잖아요. 하얀 실, 막 갱실 써가지고 그거 푸는데 정신이 없잖아요. 애들이 또 가지고 놀고 실타래를 가지고 놀아가지고 헝클어버리는데 그거 풀려고 정신이 없는 것처럼 사랑과 미움이 짬뽕이 된 이 관계 속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깨끗하게 하나를 치워내야지 신뢰의 구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증오와 미움으로 얼룩됐고 상처로 얼룩됐고, 상처가 많은 것, 상처란 곧 뭐냐면 용서하지 않음이 상처의 정의예요. 상처가 있다, 용서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상처를 받았다, 저 사람을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 용서한 사람은 상처가 안 남아요. 상처가 별로 거의 안 남아요. 용서한 부분에는 주님의 은혜가 그걸 감싸버려요. 근데 용서하지, 상처가 있다. 저 선생님 생각할 때 상처가 있다. 저 사람 생각할 때 상처 있다. 저 친구 생각하니까 상처 있다. 그 사람 빠져 내가 상처받았다. 용서하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용서하지 않았다. 그걸 처리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내 책임을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몫과 내 책임을 주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제가 사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굉장히 큰 부분 같지만 그 부분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분이 그 대가를 너가 치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않단 말이에요. 그런다면 굉장히 큰 거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니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요한에서 5장에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앞에 말씀에도 8절에 보면 7절 8절에 갈라디아서 6장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많이 속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용서 다 했다 그러놓고 겉으로 용서 다 했다 그래요. 속에서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때가 되면 튀어나오는 게 때가 되면 튀어나와요. 용서라는 것은 한 번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해야 돼. 계속. 사람이란 복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용서하고 축복하고 주님을 자꾸 의지해야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용서를 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뭘 거둬요? 용서를 거둬요. 원수를 축복하라 이야기하면 축복으로 심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뭘 거두니까요? 축복을 거두니까. 원수를 미워하면 마귀로부터 미움의 열매를 거두게 돼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죄의 미움과 증오를 타고 들어와서 그 쓴뿌리를 거두게 만들어요. 인생 속에서. 그러니 무조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부터 온갖 좋은 보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한 것도 사랑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려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는 것을 돈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은 돈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돈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작아도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돈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의 돈의 핵심은 뭐냐면 물질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돈 들고 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한테 오면 내가 먹여 살려 주겠다고 누가 청년에게 이야기하셨을지언정 돈 짊어지고 오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삭개오가 회개할 때도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을 얼마 주겠다고 그랬지 내가 주님한테 내놓겠습니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그걸 원치도 않으셨고 그런 것처럼 이 돈을 심는 게 아니에요. 물질 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심으셔야 돼요. 믿음을 심어야 돼요. 주님 사랑을 심으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그 선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로 심으면 기도 응답으로 거둔단 말이에요. 한숨으로 심으면 한숨밖에는 거둘 게 없단 말이에요. 한숨밖에는 거둘 게 없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심으면 불평과 원망에서부터 온갖 안 좋은 것만 이 가시온 끊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무엇으로 심는가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썩어진 것만 거둔 건 뭐예요? 완전히 그냥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없어요. 지푸라기보다 못한 거예요. 지푸라기는 불을 피울 때 불쏘시개라도 되지요.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복잡하게 해석하면 복잡하지만 단순하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냐? 성경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지으셨는데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온 게 아까 제가 기도 이런 게 이야기해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를 너 지혜를 너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그 부분을 신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네? 신뢰하면서 믿는 기도. 한숨이 왔을 때 한숨, 문제가 왔을 때 문제 속에 빠지는 것보다 주님께 나오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기뻐하세요. 복음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세요. 복음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뻐하시는 거, 그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삶에 있는 좋은 열매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6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천국에 단순히 간다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어디서부터 누려요? 지금 현재서부터 누리는 영생을 사실은 천국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영원한 생명을, 아니 지옥에 있는 사람을 또 영생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얻지요. 근데 그것은 영생이라고 성경에 표현하지 않아요. 그 생명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영원히,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걸 영생이라고 안 그래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 영생이고, 그 영생은 현재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안 살고 마귀와 함께 더불어 살다가 천국까지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은 고통과 눈물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천국에 눈물이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또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해야 될 몫과 우리가 해야 될 사람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자식을 안 하고 남편과 아내를 용서하지 않고 부모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기 원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하심을 받기를 원하여 싸운데 이것이 잘못됐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 더러운 귀신들이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를 한탄하고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